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껏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유대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가 이방인들이 있는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핍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베니게와 또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유대인에게만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라면 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요. 시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헬라인에게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에 속했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같으면 여러분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까 그거 엄청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예루살렘 교회 전해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500km입니다. 직선 거리가 도보로 8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거든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들은 그 바나바를 보낼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나 아니면은 감찰관을 보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구원받는 역사를 그들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미 비슷한 시기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동시에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또 내 앞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또 그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인 바나바를 이제 그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기다려졌던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로는 프로톤이라는 단어거든요.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최초의 처음으로라고 번역해야 더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은 다 최초의 처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개역 개정에서만 비로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rst called Christians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우호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러한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말이고 비하하는 말이고 비방하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은 예수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쟁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조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와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라틴어에 이아노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미사로 이아노이와 이아노스는 단수를 쓸 때 이아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이아노이라는 말은 복수를 쓸 때 이아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은 카이사이아노이.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종자,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아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우스투스를 따르는 사람 아우스티아노이 이렇게 번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해서 이아노이 또는 이아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수로는 이아노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헬라어인 크리스투스에 이아노이를 붙여서 또는 이아노스를 붙여서 크리스티아노이 또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번역을 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60, 70년대만 해도 좋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름쟁이 그렇게 할 때 쟁이자를 붙였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예수쟁이를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예수쟁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굳이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 이름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쟁이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쟁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쟁이로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19절에 보면은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도 보면은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도 그리스도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그들을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성령과 믿음이 항상 충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레레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득 찼다라는 말이고 완벽하다라는 단어이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며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옛날에 한번 보면은 우리들도 예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흘러나오고 기도할 때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메말라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져 간 마음이 왜 그럴까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움이 없다, 열정이 없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온도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바나바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차가워진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기도가 차가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고 시간 때우기식의 기도가 되어지고 의무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차가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전화 통화할 때 얼마나 오래 합니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겹다고 할 때는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질 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역전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십니까? 스펀지 보십시오. 스펀지는 물을 갖다 놓으면 금방 스며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에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잘 스며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고 간절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가는 것을 의무시하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식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은 교회 오는 것도 이제 의무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역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사역을 하는데 땀만 나고 아주 불평 섞인 소리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던 청년이 사랑에 빠지면 부지런해집니다. 데이트하자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영화 보러 가기도 그 영화를 그렇게 싫어해도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모든 것들이 기쁨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메말랐고, 언제부터 그렇게 차가워졌고, 언제부터 그렇게 뜨거움이 없었는지, 그 차가워진 그 기도를 언제부터 했는지, 언제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때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도는,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60도요? 과락은 넘었습니까?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60도 손 넣어보십시오. 미지근합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임계점 100도까지는 올라가야, 그래야 끓는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물이 끓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온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 속에서 과연 정말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쟁이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11장부터 11장 그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그들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유대교와 똑같은 한 분파로 생각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유대교를 바라보며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는데 이 유대교를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유대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분파들을 바라보며 그럴만도 하지라고 이해를 해주고 용납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비슷한 종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유대교와 전혀 다른 신생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섬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유대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부터 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250년간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박해는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가 AD 44년에서 45년입니다. 그때부터 313년까지 거의 250년간 그들은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27절부터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가장 강요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1년부터 54년까지 약 13년간 재위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44년부터 45년까지 안디옥 교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재위 기간 속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로마의 정책과 너무나도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는 신분 제도를 중시합니다. 노예와 또 귀족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노예에게도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귀족들, 왕족들에게도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신분을 파격하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저 인정해 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난데, 황제는 난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유대인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또 이 로마 황제는 그것을 통해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상식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였는데 그들은 모이면은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찢겨진 살이다 라고 해서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집단으로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엄청난 박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네로가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제 암살하고 그리고 나서 네로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이제 그 화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적었던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3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2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AD 101년 그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도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야기하는 것도 야, 그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 그거 내가 왜 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AD 64년입니다. 썼을 때가. 그러니까 AD 64년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들이 불림 받는다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찍혀도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 찍혀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찍혔다더라도 너희들이 혹시 죽는다더라도 너희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더라도 그래도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어져서 살이 찢겨지고 온몸이 찢겨져서 그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연회장에 인간 양초가 되어서 불을 태워서 화형시키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우리의 침례 교도들은 물속에 수장당해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불편함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이 바울도, 바나바는 그의 고향 구브로에서 그의 많은 고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때에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그들이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고난을 받았는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그들이 그 참혹한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박해자보다, 그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을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께 내 몸을 접붙여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 찬양 전에도 한번 들어봤던 찬양인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넣었는데 이 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강찬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강찬 목사님이요, 등대 성서침략의 강찬재 목사님 동생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끝난 것이다. 정 틀리네요. 음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초청 찬양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이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는 엄청 쉬운데 처음 부르니까 좀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성경보다도 옛날 성경에는 개역개정이 훨씬 더 찐한 마음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글 개역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1장 23절 시작. 저가 일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아멘. 주께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cleave into the Lor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cleave라는 말은 딱 붙다, 붙이다, 뭐 달라붙다 그런 착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cleave into the Lord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메노라는 말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다, 수중에 있다, 그리고 꼭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박해가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꼭 붙들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강력본드로 붙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강력 접착제로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 열립니까? 포도입니다. 포도. 어려운 질문 아니죠? 포도. 포도나무에서 요즘에 비싸다고 해서 사과 열리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너를 보면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보이지? 그런 칭찬을 듣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약 50년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내년이면 6학년인데 그 정도 되면 진짜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닮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전 주님께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변화되지는 모습. 아프리카의 한 추장의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추장이 되었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같이 공부했던 동창들이 그 친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 보니까 역시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상한 옷도 안 입고 막 그러는데 양복을 딱 입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식인종이었는데 사람 고기를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는 영국에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 고기를 먹고 있니? 식인종처럼.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나 봐, 나는 신사야. 자, 봐, 나는 포크로 먹고 있어. 저 사람들은 손으로 먹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 그저 겉모습만 닮아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내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요,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또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부끄럽기까지 한데, 마크 저커버그가 항상 똑같은 회색 티만 입고 다니거든요. 예전에 그 스티븐 잡스는 검정 목티, 그 다음에 청바지, 그것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한테 물어봤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누군지 아시죠? 페이스북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한테 물어봤습니다. 마크, 당신은 왜 그렇게 회색 티만 입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그것에 신경 소비하지 않고 나는 오직 페이스북에만 신경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신경 쓰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신경 쓰고 싶으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때에 박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핍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박해가 다 끝났습니까? 핍박이 다 끝났습니까? 어쩌면은 그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말투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나와는 너무 다르구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또 우리에게 핍박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는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르면은 반드시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따라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쟁이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의 목숨 걸었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티아노스,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받는,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모습,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쟁이로서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쟁이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